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큰 무리, 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방 도시로 갔다가 다시 오늘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무리는 어디서부터 왜 나온 것일까요? 아마 학자들은 이때 아마 한 15,000명 정도는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이렇게 나왔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먹을 곳, 또 그늘도 없고 해가 내리쬐는 그 장렬하는 태양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곳으로 나왔는가?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 어떤 영적인 만족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부담과 짐만 지어줬었죠.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고 요한의 메시지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이제 요한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고 치유를 얻었고 문제가 해결됐고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한 이 광야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2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이들을 아마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 무리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3일이나 함께 있었는데 저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건데 가는 길에 이들이 기진할까 봐 내가 두렵다. 33절에 보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광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무척이나 덥고 밤에는 또 무척이나 추웠죠. 일교차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낮에는 태양 밑에서 지쳤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고 게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3일이나 있었던 거예요. 즉 1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노숙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흩어보내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이 기진할 것 같은 거예요. 이 기진하다가 원문을 보면 쓰러져 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 건강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부자들도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넉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물론 예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들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먹을 것이 당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3일을 광야에서 굶으면서 있었을 만큼 예수님 말고는 아무 대안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그냥 헤쳐버리면 은혜 받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길에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장 무엇이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이 불쌍히는 원문을 보면 내 심장 혹은 내장이 요동을 친다. 그들을 향해 품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 있죠. 심장이 아플 만큼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무엇이라도 먹이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이제 고쳐줬지 이제 가서 잘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돌아가는 그 길까지도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돌보시는 소망의 예수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을 절대 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피하시는 자리도 있어요. 예수님이 피하는 자리가 있고 피하시지 않는 자리가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피하시는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즉
정치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임에선 예수님 피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14장에서 본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저분이라면 우리를 다윗의 찬란했던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제자들이 그 말에 요동칠까 봐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리를 피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만남도 피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중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3일이나 예수님과 거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얼마나 무너진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기댈 국가, 기댈 왕, 기댈 종교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폭군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찼고 앞잡이가 가득했었죠.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그런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 지도자로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항상 피하세요. 정치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 아픈 사람들이 있는 자리,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 귀신 들리고 세리, 죄인들의 자리,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헤롯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을 때에도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아오는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이 가중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정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을 보십시오. 모든 정치와 국가가 엉망일 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고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정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과 책망과 떠넘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따라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더 어려움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돌봐야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100년 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흥했어요.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정치로 나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제도적, 구조적으로 만든 한국의 노예들,
인간 취급도 당하지 못했던 백정들을 돌보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에 힘없는 여인들을 위해 헌신했고 여자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서 공부할 수 있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놀랐죠.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또 100년 전 이 땅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선을 위해 싸우는 그 현장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 하지 않아도 될 대화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 낙태를 허용하는 것, 1년에 7만 가정이 도박으로 술로 인해 파탄이 나는데도 카지노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반대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 나서지도 지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결국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아니면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구분도 안 가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하고 휘말리지 마십시오. 또한 목사라면서도 비난만 입삼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애통하는 심장을 가지고 이 시기에 가중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지 광화문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돕는 재소자 자녀를 돕는 단체였어요. 가명인데 영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 모두가 감옥에 있어요.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집이 다 무너졌어요. 당장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누가 도울까요? 범죄자 아이라고 아무도 돕지 않아요. 다른 부모들이 친구도 못 삼게 해요. 정부가 도울까요? 이 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너희들의 관심을 여기다 둬라.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몇 달간 커피 먹을 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냈잖아요. 믹스커피 먹으면서도 1,000원 내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이 가족을 도왔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정치와 권력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심장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있느냐. 아마 없었겠죠. 15,000명 먹일 음식을 누가 싸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적 기적이 일어난 후 약 6개월 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다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 이들을 먹여야겠다. 너희들 뭐가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제자들이 알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 15,000명이 배부른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풀 한 자락 없는 이 광야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없었던 것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말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정도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이 그때와 같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겠구나. 오병이어 때와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말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각자 가서 먹고 오게 합시다. 그 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대답한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이 뉘앙스가 아주 건성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떡이 몇 개나 물었는데 그저 단답형으로 7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있어요. 가당치도 않아요 예수님. 또 생선이 있다고 말할 때 작은 생선이라고 하죠. 굳이 작은 생선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뒤에 예수님이 이 생선을 들어 축사하실 때 보면 단어가 달라요. 그때는 그냥 보통의 생선이에요. 사람이 식약으로 먹을 만한 생선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생선이 작게 아니라 이 사람들 먹일 만큼의 생선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애통하시면서 내가 이들 먹이고 싶다. 이들 이렇게 보내면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 떡이 몇 개 있냐 하면 예수님이 반년 전에 행했던, 우리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던 그 기적을 또 하려고 하시는구나. 출애굽기의 기적을 또 하시려고 하겠구나. 우리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 이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서 모두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의 손에서 능력과 이서가 넘쳐나는 것을 매일매일 보았죠.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구원하고 애굽의 말과 적군을 다 죽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먹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나를 먹이고 돌보신 하나님을 맛보며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기적을 경험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주겠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방금 점심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먹어놓고 말과 적군 그 강대국 애굽을 다 죽이신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이제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가나안의 사람들은 크고 강했고 견고한 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남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매일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기적만 맛봤던 거예요. 가나안의 군사들을 보니 그보다 더 강한 애굽을 숨기게 하신 말과 적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무리를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였으면 책망했을 것 같은데 너희는 그것을 벌써 잊었냐?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 때와 동일하게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사 원문을 보면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눠주는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담았다. 이 7 광주리는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더 많이 남았겠다 싶지만 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탈출할 때 들어갔었던. 거기에 7개나 남게 거두었으니 정말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만큼 원 없이 먹고도 이렇게 남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몇 개의 떡과 작은 생선이 예수님 손안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반복해서 기록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왜 마태복음은 오병이어도 기록하고 또 이 7병이어도 기억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오병이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적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원 3번 들어주면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몇 개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비록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예수님 손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놀랍게 풍족하도록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하고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인가? 경제가 무너져서인가? 정치와 지도자들이 엉망이서인가?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내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예수님이 내 삶에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돌아오는 한 주,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이 보일 때마다 낭망치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현실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몇 개인지 세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피하지 않고 나를 거두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복이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돌봐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또 그 자리를 피하세요. 예수님이 피하셨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달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영광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할 때 교회의 영광은 회복되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 내 손에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복음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함께 소리를 내며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본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손에 있는 몇 가지를 바라보며 삶의 현실 앞에 낭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복음의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를 축복하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의 현실 앞에 나를 비추며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복음의 교회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